네, 편히 앉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9편, 시편 129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9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함께 배울 텐데요. 성전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축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 또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을 찾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노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정에도 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 또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우리 학생부 영혼회가 이렇게 끝났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 성령을 못 받은 이러한 친구들이 5명이나 이렇게 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를 조금 제가 소개하자면 한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큰 문제가 많은 이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마치 교회에서 불신자 같이 이렇게 있었던 또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부모님과 교회사에게 또 교회의 교회사에게 굉장히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오늘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또 억지로 이렇게 가라고 하면 그냥 박차고 나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자발적으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어떻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품고 늘 그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까칠했던 자기 자신, 자신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많이 혼냈기 때문에 저를 좀 멀리하고 그랬는데 헤어질 때는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서로 안아주고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우리 어머님이 제일 마음으로 고생하시고 또 늘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아이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또 많은 이러한 성도들의 눈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이 성도들의 인내 또 사랑을 보상해 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그러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또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품고 또 하나님께 늘 찾아가서 간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해야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같이 우리 가정의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이 하는데요, 많이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였을까요? 자,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시온과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 시온을 가까이 하는 자, 시온에 거하는 자, 또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시온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생활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시온, 이 시온이 이렇게 많이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죠. 자, 이 말씀은 우리 오늘날 우리 참교회와 그리고 참교회에 머물러 있는 성도를 두고 하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소시부터 미움을 받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시라고 한다면 언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우리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나안이 있었고 또 거기 예루살렘이 있었고 또 거기에 시온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막 환영받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특별한 거처도 없이 그냥 나그네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른 열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조금 더 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랬을 때 열국의 많은 시기를 이렇게 받아오면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또 가는 곳마다 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왔죠. 그때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빼앗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곳을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런 삶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소시 때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으냐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죠? 애굽에 있으면서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 사람들에게 막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힘이 세지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어려운 일들,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쉴 수 있는 그런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뭐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죠. 사사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열국으로 인해서 많은 침략을 당해왔었던 그러한 시기였죠. 우리 다윗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죠. 잠깐. 다윗이 죽고 나서 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또 나라가 아주 어수선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외적으로부터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마치 망하다시피 되었고요. 살아남아 있는 이란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뭐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돌아와서도 역시나 고통 가운데서 여러 번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또 그의 신앙은 바로 이 핍박을 받는 그런 종교임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끊임없이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저희는 누구일까요? 원수겠죠? 이스라엘 괴롭힌 원수.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소시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일들이 수시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장 13절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괴로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핍박의 종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핍박의 종교예요. 핍박을 받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는 종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29편 2절에 보면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종교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열국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애굽에서부터 또 구원을 얻고 애굽이 엄청나게 강대한 그런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거기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의 멸망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히 멸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수르도 그랬고 또 우리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회생을 하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명맥을 잇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죠. 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 3절에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129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밭 가는 자가 고랑을 내듯이 내 등에 고랑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통과 핍박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중에 보통 뭘 하느냐, 사무엘하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톱질, 썰애질, 벽돌 굽는 일들, 그 다음에 작기로 타작을 하는 일들을 보통 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톱질 해보셨나요? 많이 힘들지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런 많은 괴로움을 이렇게 당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시기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다시 말하면 시온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인생의 채찍, 인생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 징계를 당하면서 자라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마치 금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아주 순수한 그런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에 있는 이란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시온을 점점점 멀리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마침내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줄을 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나가게 되고 헛된 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열국들을 사용하시죠. 그죠? 열국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열국들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잖아요. 그죠? 이 악인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적당하게 들어서 쓰시고 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적당하게 들어서 쓰시고 또 이 악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끊으시죠. 이스라엘에게 손을 댄 이 악인들을 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썰애질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등에 막 골을 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을 때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나 또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었던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케 하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또 때로는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방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로운 그런 이제 일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치를 하시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이 징계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런 자들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모든 백성들은 또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시온의 마음을 두고 또 시온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시온을 향하여서 와야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우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시온을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보호하심을 얻고 그러나 시온을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출현하죠. 시온을 사랑하는 자, 시온에 거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을 얻고요. 그러나 시온을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 시온을 미워하는 곳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 뭐 잘못해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기함을 통해서 이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미워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착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속한 이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게, 미워함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 시온을 사랑하는 이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믿는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런 교회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과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코 그들은 잘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우리는 반대의 사람이 돼야죠, 그죠? 우리 시온을 사모하는 이란 사람, 또 시온에 거하는 이란 사람, 세상이 더 악하고 혼란스럽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은 점점점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곳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왜? 바벨론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믿지 않는 내 심령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유혹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우리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주고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을 지키시고 시온에 거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물러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사바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어요. 사바에서 이제 그 총회에서 조금 더 가니까 아빠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빠 교회가. 그래서 아빠 교회를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이 아빠 교회에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왜 아빠냐? 거기 지역이 아빠래요. 항구가 있고 그 지역이 아빠랍니다. 그래서 아빠 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님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언젠가 그 옆에 땅 주인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우리 땅을 진노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진노 사용한 그 비용을 보상을 하라라고 그렇게 다짜고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알아봤죠. 그러냐? 행정관청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떼가지고 한번 봤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우리 땅이다. 이 진입로 교회에 들어오는 그 땅은 분명히 우리 땅이다라고 그렇게 막 우기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소리는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법대로 우리는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막 이제 그때서부터 막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를 회방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막 인분을 막 깔아놓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급기야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날에도 밖에 와서 막 농성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안식일이 됐는데 이분들이 오늘도 올까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옆에 이제 주인이죠. 그 관련된 일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목자님을 막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나다가 소리가 하나도 안 나더래요. 웅성웅성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차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가 이제 간 거죠. 나중에 이분들이 목자님께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님 좀 우리 병원에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서 가보니까 그 삿대질 하면서 옆에 주인이죠. 삿대질 하면서 욕하던 그 분이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누워 계시냐면 삿대질을 한 그 손이 이대로 딱 굳어가지고 이 손이 딱 굳어가지고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죽겠다고 이거 그러면서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자님이 왔을 때 자기가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자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자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이분이 다시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정말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주고 성취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비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주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제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멸하시는 자, 또 주님께서 수치를 주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붕에 무슨 영양분이 많이 있겠습니까? 때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이제 씨가 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초가 이렇게 나지만 햇빛이 이제 쨍쨍 쬐면 금방 또 사그라들고 말라서 죽잖아요. 그렇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것이 마치 막 씨가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싹이 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뭔가 막 자라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어떤 열매가 맺어질 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하지만 그러나 최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최후에는 결코 그것이 나중에 마를 것이다. 말라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지붕 위에 나는 그런 풀을 보면서 결코 사람들에게 이 풀이 잘 자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듯이 시온을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지나가는 자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시온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시온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돕는 일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일한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코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같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는 이런 존재가 나중에는 점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오기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렇게 이제 잡아서 불못에 던지기 그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옥에서 풀려나서요. 이건 다음에 같이 계시록을 배울 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마귀가 옥에서 풀려난 때는 마귀가 이제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때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세상 모든 백성들 유혹해서 싸움을 붙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유혹을 한 다음에 싸움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바로 시온입니다. 영적인 시온, 바로 교회의 성도들과 싸우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을 두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 영적인 시온산 위에 거룩한 성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 거기는 어떤 악한 것들도 침입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한 산을 이루어서 아주 안전한 곳으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는 우리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죠. 또한 이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진리로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또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다 에워싸가지고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을 보호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성을 미워하는 자, 싸우려고 오는 이런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듯이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세워야 되는 때입니다. 때가 되면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믿음의 견고한 성을 성령으로 또 진리로 세워야 되고 그 안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시온에 늘 머물러 있어요. 밖에 있어서는 이제 마귀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란 사람들,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세에 시온을 사랑하고 시온에 마음을 두고 시온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시온을 미워하는 이란 사람들, 시온을 멀리하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오늘날 영적인 시온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주님께서 주신 진리에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시온을 사랑하시는 또 그래서 늘 시온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